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감기, 독감 극심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마스크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걸릴 때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혹시 소리가 듣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힌 코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1월은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 빛이 되어 있는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 작성서를 여러분 꼭 기록하셔서 1월 한 달 동안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드립니다. 여러분 기록하셔서 헌금함이나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1년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나누었던 기도카드 있으시죠?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카드를 우리 삽지를 통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19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기도함으로 연합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6박 7일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곳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인사의 글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 무엇입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기쁨의 복, 기도의 복, 감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지금 내 처지를 봐봐. 기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것은 내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 버려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니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어내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의 참여함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전천후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의 힘은 막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만 해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응?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항상 기뻐할 것과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는 우리가 힘겹게 지어야 하는 올무도 멍에도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이자 은혜이고 구원받을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가 이기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확히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자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집을 샀대. 저 차를 타고 다니네. 들고 있는 가방 좀 봐봐. 글쎄 그 자녀가 어디 대학에 들어갔대. 무슨 직장에 다닌대. 사위는 어떻고 며느리는 어떻고 서로 이렇게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요소들이 다 세상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작 부러워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가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도전받아야 할 부분, 욕심내야 할 부분, 바로 기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봐봐. 기도를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안 하시죠? 저 가방 뭐야? 이런 건 부러워하죠.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 후에도 삶의 자리에서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내 눈에 아직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구하고 찾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받은 자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구하라, 감추어진 단어가 하나 있죠. 계속 구해라. 찾으라, 계속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아멘이시죠? 우리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고 구하는 기도는 잠시 잠깐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알고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이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일어나 걷게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걷지 못하는 이 자가 일어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는 거죠. 어찌 걷지 못하는 자가 저렇게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서 그 역사를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겁니다. 주목하여 저를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이죠. 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자가 베드로, 요한처럼 보였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믿음의 기도임을 우리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초대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역사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2025년 믿음의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그 삶을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투할 수 있도록 내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 딱 붙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잠시 잠깐 기도한다고 승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이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산업을 돌보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사단의 미혹과 유혹도 우린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중요성, 가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게 될 것이고 작은 유혹에도 시험에 떨어지게 될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믿고 기도했더니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욱더 힘든 해라고 전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만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필수 상황임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힘쓴다라는 말에는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견디며 참아내면서 행하는 것이죠. 기도하되 중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잠들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체포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간교한 사단의 계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는 거죠. 대적 마귀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굶주린 사자에 비유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어슬렁 거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졸음이 오겠습니까? 너는 어슬렁거려라, 나는 자겠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잠이 어디 오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겠죠. 그렇게 근신하여 깨어라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괜히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좀 먼 발치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지만 그것도 이내 어떻게 벌어집니까?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했죠. 이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대적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두렵고
잔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며 악한 이 시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모든 염려, 두려움에 붙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